바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녹록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8번째 시간인데요.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떠나게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떠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9절부터 10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가 속히 자기에게 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와달라는 것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이유는 믿음의 동지,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했고 또 너무나도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복음의 사역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하며 등장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등지고 데살로니카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데마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초라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데살로니카로 떠나갔던 것이죠. 아마도 데마가 바라볼 때 바울에게서 세상적인 소망이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마의 생각에 바울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가 전한 복음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데마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몸은 부자연스러웠고 자유함도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고요.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도울 수종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1절 말씀이죠. 아무도 사도 바울 곁에 없고 참 쓸쓸한 노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누가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는 의사로서 바울과 더불어 전도 활동에 참여했었고요. 지금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며 또 그의 의술로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졌고요. 누가만 바울과 함께 감옥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가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만. 우리가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눈여겨볼 수 있는 것 누가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이것은요. 누가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곁에 필요한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본문 20절 이하에도 몇 명의 인물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지만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일꾼들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특이한 것은 마가 요한이 다시 등장하잖아요. 마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되었고요. 마침내 서로 헤어져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들의 가는 길이 달라졌던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마가가 그의 일에 유익함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등지고 떠났던 마가가 시간이 지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울에게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에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는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명목상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일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고 성공이 아닌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후회함이나 회한에 사로잡힌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안목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성공적인 삶을, 안전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울의 주변에 그를 돕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 귀한 동역자가 있었고요. 누가도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바울의 속을 썩이던 마가도 이제는 다시 돌아와 바울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13절 말씀이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가죽 종이를 내게 가져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서를 쓰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춥고 배고프며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당시 시기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나의 겉옷을 좀 가져달라.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추운 감옥 속에서 고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겉옷만을 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주의 일에 힘쓰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기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일을 위하여 내게 성경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그 책은 물론 성경책이죠. 원문에는 복수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죽책이라는 것이 여러 권의 책들, 즉 여러 개의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죽종이라는 것은 원어로 멤브라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양피지, 즉 양의 가죽을 말려서 쓴 종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배고픔과 추위가 있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또 묵상하는 일, 상고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비교적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요? 비교적 평안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감옥에 가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으니까 비교적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비교적 평안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안정기를 보내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배우고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실패의 모습으로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포기하고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끝없이 악해지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고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세상에 눈멀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감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의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늘 소망을 바라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